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러 성탄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그 성탄을 기다린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정말 그 본문을 세세하게 기억하여서 인용할 수 있을 만큼 즉시라도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을 만큼 지식에 있어서는 확실히 갖추어져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찾아왔을 때 막상 예수님의 나심,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고서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확고한 영적인 지식이 믿음으로 믿어져야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이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뜨겁게 할 만한 지식이 되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믿음에 의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머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우리를 차갑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화합하고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그 지식과 그 믿음이 하나 되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첫 나심,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우리 새벽 예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재림 신앙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첫 오심을 기다렸던 그 여러 인물들, 동방박사,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와 그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식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배경을 보면요, 한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이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지배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사회적인 지금 환경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까지 환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을 보면 물론 그 소문만 난 게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온 천하에 소문이 났다, 너희가 어떠한 사랑으로 또 수고로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문이 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전도 여행 팀의 귀에 들려온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은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시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초부터 환난과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을 도는 그 습관대로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펴고 처음 가르친 복음이 뭐였냐면요, 그 17장 초두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셔야 됨과 그리고 부활하게 되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해 받으실 것을 성경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메시아의 고난과 상함을 두고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또 부활의 권능으로 그 상함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많이 없고요,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과 그 귀족들과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닥쳐오는 이야기가 바로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성을 소동하게 만든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끌고 가서 야손을 끌어냅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에 없었어요. 야손은 지금 이제 영어식 이름으로 제이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야손을 구타하고 때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그 환란의 폭풍이 불어닥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에 이제 막 생기게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베레아라는 성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마음이 간절하고 또 부드럽고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더 잘 받아들였다는 그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 자체도 환난과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거듭난 직후에 일어난 일도 환난과 십자가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초대 교회 선배들에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림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환난과 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 키워드를 붙잡고 십자가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았다면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청년들과 묵상을 한 후에 나눈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온 그 세 가족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몇이나 남아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새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한테요, 믿게 되면은 고난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고 십자가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
요즘 그 현대 교회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교회에 참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있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평탄한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점점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좀 있을 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초두부터 박해, 초두부터 십자가, 시작부터 그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저 멀리로 사도 바울이 갔는데요, 여러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3, 4절에 소문을 듣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디모데를 보내서 살펴보았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3장 6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우리를 항상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적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또 환난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믿었게 생각하셔서 십자가에 넉넉한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우리의 어깨에 주셨구나, 이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환난을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의 말씀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환난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체는 사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그 사단을 대적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도대체 무엇을 공격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 것 같다, 두려워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탄의 표적은 분명히 딱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으노라. 디모데를 통해서 전에 듣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켜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너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사, 그리고 그 전도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과연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누군가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날을 준비할 때요, 여러분, 너의 믿음 따로 나의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남남이잖아요. 니네 믿음 네가 지켜,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킬게.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켜주니 우리가 위로를 받고,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 되었다. 그게 3장 6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사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듣기 원하는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전해준 그 굿뉴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키우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것은 굿뉴스로 들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요, 또 목사님, 그리고 모든 리더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지고 갈 십자가로 알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 환난과 우리가 가깝다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에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 믿음이 정말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 면밀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붙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위하여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흠이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 청년부에 유독 지금 이렇게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좀 환난을 당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지체들, 지금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이런 부상을 입은 친구들이 2명이나 있고, 부모님이 치매 확진을 받고 부모님께서 교통사고, 부모님께서 그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있고, 또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충순형제가 있고, 또 양성종양이 발견되어서 엑스레이로 그것을 지금 태우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내려가서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데 잘 못 찾고 있는 이임선 자매라는 또 친구가 있고요. 식중독에 걸린 친구도 있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친구가 있고, 지금 이렇게 청년부에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도 있지만 시험하는 자가 그 시험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당하는 환난과 혹은 수술을 받거나 여러 신체적인 아픔, 또 개인적인 사정에 닥쳐오는 그런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중보하는 성도들의 그 중보와 또 따뜻한 사랑에 손 내미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좌우 양옆에 하나님 같이 중보하며 힘쓰고 사랑으로 믿음의 수고를 다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남의 믿음이고 남의 삶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내일처럼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다리는 축복 어린,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할 만한 그러한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워